오늘 웃음은 수천만 불을 줘도 못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을 인도했거든요. 저하고는 모르는 사람인데 어나니머스입니다. 그냥 비밀처럼 하지만 젊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는 청년이었는데 하늘나라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는 것은 어느 누구는 수없이 기다리고 오매불망했던 고매하던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행복한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한번 씩 한번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그린 것도 아니고요. 챗GPT가 그린 겁니다. 네, 5번, 6번 만에 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습니다. 이 사진에서 어떤 것이 보이시죠? 뿌리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참 마음이 착하시고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면 이런 걸 보실 거예요. 나무가 잘렸네. 이게 똑똑한 사람들의 시각이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예쁜 거예요. 새싹이 나왔어. 여러분들이 시인이신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구루터기인가라는 것, 그리고 왜 소망의 새싹인가. 왜 구루터기인가? 성서에서는 이 구루터기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루터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 구루터기가 없으면 성서가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은 어느 시대냐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오로지 소수의 선지자들만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많이 배웠고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냐면 저런 얼토당토 없는 정신 나간 놈. 그래서 뺨까지 때리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구약의 거의 반이에요. 곧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을 어떤 것으로 표현했냐면 그루터기라고 표현합니다. 숱한 사람들이 현대 기독교를 보면서 많이 어렵다고들 이야기해요. 기독교만이 아니죠. 삶의 모습들,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 어렵죠. 저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현 시대는 그루터기 같은 시대예요. 꼭 숫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루터기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옛날보다 경제적으로 좋지 않아서 그루터기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너무 물질주의, 너무 성공주의, 너무 편리미엄, 이런 것들에 잠식된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루터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두 번째, 왜 소망의 새싹인가라는 질문이죠.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 그루터기 비유는 결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결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분석하죠. 누구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거대한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날 것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다고 했죠?
거룩한 남은 씨앗이 있다라는 거죠. 그 거룩한 남은 씨앗, 그게 곧 소망으로 자라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멸망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약속은 남은 자들이라는 거룩한 씨앗을 통해서 소망의 새싹이 자라날 것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의 요지입니다. 까닭에 이사야 선지자는 면면이 지탱하며 남아있는 거룩한 씨가 바로 이 땅의 그루터기다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 흐르는 그런 요점입니다. 이 즈음에서 저는 또 하나의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거룩한 씨앗이며 누가 그루터기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누가 거룩한 씨앗이며 누가 그루터기인가. 여러분 저보다 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맑은 날만 있지 않지요. 좋은 쭉 뻗은 도로를 가고 싶지만 그런 길이 아니라 비포장 길도 있고 또 진흙탕 길도 있고 허리케인이 몰려오기도 하고 힘들죠.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그게 인생이죠. 누군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싶을까요? 편하고 살고 싶지요. 그렇지만 모두 불가피하게 직면해야 되는 일이죠. 삶 속에서 이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면 우리의 신앙과 정신적인 가치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추락하기 쉬워요. 쭉쭉쭉 다운되죠. 인간은 다분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든 자기가 의사였든 몇십 년을 했든 변호사였든 정치인이든 이 병원이라는 곳 안에 오면 사람이 쫙 떨어져요. 그리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 기고만장하는 거는 다 뒤로 가요. 그냥 약해지고 그래요. 아주 마지막 순간이 되면 아주 약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가족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도 구하기도 하고, 관계도 소원했던 사람은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사람은 그렇게 다분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예요. 더불어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이런 예들은 역사 속에서 숱하게 증명된 사건들이에요. 지금 시대의 교회들, 개인의 신앙들, 인생과 삶이 마치 그루터기처럼 저는 보여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I don't think so. 아닌데? 지금 멋진데?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각되시죠? 저의 친구들 중에 페이스북에 1000명이 넘는 친구들은 지금 경악을 하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가 총에 맞아 죽었거든요. 미국 시민권 아니어서 총에 맞는다, 이걸 넘어서서 그것도 별 문제 없는데, 지금 다른 미국의 교단 목사님들은 지금 난리가 나고 엄청나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죠. 교단의 디나미네이션의 마더레이터들은 지금 다 성명을 내고 막 그렇죠. 만약 I don't think so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축하합니다. 천만다행이십니다. 그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그 현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지구 생태계 안에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과 가족 안에서 그루터기 같은 상태의 사람들, 단체들, 국가들, 사회들, 교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예를 들면 2025년 신문이나 다른 잡지에 미국의 교회가 거의 한 15,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냥 전체적인 이야기니까 많이 닫았다는 거죠. 다른 잘못이 아니라 시대적인 영향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들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김창호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에 정글 미션으로 갔을 때 뉴욕에서 한 7교회 정도가 후원을 했는데, 지금 팬데믹 끝나고 난 다음에 한두 교회 놔두고 나머지 교회가 다 유명무실로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그게 현실입니다. 저의 궁금증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루터기를 경험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게 문제죠. 흔히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젠 끝이야. 똑똑한 것처럼. 이제 끝이야. 희망이 없어. 나는 되는 것이 없어. 하는 것마다 이래. 조상 탓이야. 묘라도 잘 지었으면.
아유, 우리 부모님이 나를 공부시켰으면 괜히 내 위에 형이나 누나를, 오빠를 뭐 언니를 교육시켜가지고 저것이 뭐야 찌질이 궁상이지, 나를 갖다 교육시켰으면 되는 거지, 운이 없었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사람들은 차치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거죠. 지금 온 세계가 구루터기 같은 느낌이 있는데,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이 구루터기 같은 현실에서 나는 어떤 것을 보고 사느냐는 문제인 거죠. 에이구, 운도 없어, 지질이 운도 없어, 에이구, 남 탓이야, 저 인간 때문에 그래 라고 그것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볼 것인가.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구루터기를 보고 구루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씨앗을 남겨놓았다. 거룩한 씨앗이 이 땅의 구루터기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씨앗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씨앗이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와 거룩한 씨앗을 함께 사용했을까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씨앗이면 씨앗이지 왜 구루터기예요? 왜 씨앗이면 씨앗이지 구루터기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유치원에서 씨앗하고 구루터기를 함께 그렸다고 하면 유치원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게 말이 되나? 씨앗은 숨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루터기가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구루터기 안에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앗을 통해 구루터기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죠. 하여 구루터기는 멈춤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폐허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은 절망의 심연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어야지 소망은 진짜 소망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른바 절망의 밑바닥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겨울에 숲을 보시면 잎사귀가 다 없잖아요. 말라 죽은 것처럼 잿빛 그런 색깔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산을 또 가시고 캠핑하시고 막 하시니까 잘 알잖아요. 푸르름이 다 사라졌죠. 그런데 어느 누가 그게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움트고 또 머지않아 꽃이 피고 열매가 오고 엄청나게 아름답게 필 텐데,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있는 때예요. 잘 나가고 있는 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새의 줄기에, 다윗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없는 놈. 이스라엘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이런 시대적인 감각도 없고 공부도 찌질이 못하고 뭐 감각이 전혀 없는 놈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반에 가까운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만 보기를 좋아합니다. 우르르 몰려가면 돌멩이 들고 와서 찍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흩어지면 언제 그랬어? 하고 또 흩어지고. 그게 대중의 심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이 시대에 거룩한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라고 해서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거룩한 씨앗이 되십시오. 이 시대와 여러분의 가족에게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남겨놓은 구루터기, 하나님이 남겨놓은 구루터기, 다음을 위해서, 다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모두 떠날 때 모두 이게 아니야, 저건 누구 탓이야, 잘못이야,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 씨앗으로 그루터기로 남으십시오. 모두 끝이야 라고 할 때 그루터기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 비유를 통해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두 번째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루터기에서 소망의 새싹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겉모습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생각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눈이 아주 밝고 좋지만 이 눈이 문제가, 저희 어머님이 97에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눈이 게으르다.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눈이 게으르다. 이 바라보는 것과 실제 하는 건 틀린데 이 바라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힘들고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절망이 아닙니다. 상실과 실패와 눈물만 보면 안 됩니다. 소망입니다. 다시 자라남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루터기를 보고 핑계를 대거나 남 탓이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라 소망의 씨앗이 있다, 소망의 새싹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2절 말합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루터기처럼 나라가 망하고 힘들 터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영이 임해서 그곳에 메시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게 되고 나중에 블라썸으로 아주 활짝 피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새싹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처럼 그루터기 같은 이 현 시대를 위해서 소망의 새싹을 움트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피우기 위해서, 새로운 희망을 피우기 위해서 말이지요. 혹여 작은 새싹이라고 실망하십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큰 나무도 드넓은 숲도 처음에는 다 작은 씨앗, 작은 순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크고 뛰어나고 해도 어머니의 된장국이, 어머니의 미역국이, 어머니의 서툴지만 정말 서걱서걱하지만 그런 김치가 먹고 싶어서 울면서 올 겁니다. 작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게 위대한 힘이에요. 생명의 원리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비유했냐면 누룩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대한 확장성을 갖는 게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산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길 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조국에도 그루터기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는 책 중에 많은 부분이 일제강점기 시절의 책들입니다. 이번에 김훈 작가, 제가 아주 애증하는 김훈 작가의 하얼빈을 영화로도 보았지만 또 읽고 싶어서 하얼빈을 또 읽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살았던 그 시절이 얼마나 척박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나라도, 우리 조국도 그루터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합병해서 침탈했던 시절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인구 2천만 명 왔다 갔다 하던 시절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일본 사람이 공식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사람만 40만 명입니다. 자기들이 인정하는, 오리발 내밀면서 인정하는 게 40만 명. 그래서 200만 명이 다 여자분들이 끌려가고 자기의 딸들, 자기의 누나, 그 이쁜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남자들은 군인으로, 탄광으로 끌려가서 다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불안과 가난, 가족들이 숱하게 죽어나갔죠. 그루터기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선은 이미 그루터기가 되어서 생명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199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소망의 새싹이 움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길선주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 와서 동양의 대부흥운동이 있었다,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고작 그때 모인 사람들 몇백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기록하길 그게 우리 동양의 최고의 부흥운동이다, 평양 대부흥운동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몇 사람이 모이든 그 안에 씨앗과 그루터기 안에서 새 생명,
그리고 소망을 하려고 하는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 그게 곧 부흥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루터기에서 소망의 새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문의 소망의 새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새싹, 자라난다 이런 단어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라고 하실 거예요. 105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100년을 살다 보니라는 주제 강의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0대가 늙었다고 생각하면 늙은 것이다. 내 인생에서 60대, 80대가 가장 황금기였다고 생각한다. 일할 수 있을 만큼 계속 일을 하고 공부와 독서를 게을리지 않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분 생각에는 60대에서 80대가 자기 인생의 황금기였대요. 또 다른 글에서는 90대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주변에 90세가 넘으신 분들을 제법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저는 병원에서 항상 에이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은 꼭 제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인생의 교훈을.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어요? 건강 중에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정신이 건강하신 분들은 항상 물어봐요. 왜 이렇게 정신이 건강하십니까? 왜냐하면 정신이 건강한 거를 어떻게 하냐면 막 20살 때 30살 때 이야기를 저한테 엄청나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자식들 나이들을 그러면서 자손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손들 나이를 다 이야기해요. 우리 첫째 아들은 몇 명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 살고 막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 대부분 책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다른 걸 많이 하시기도 하세요. 게임도 많이 하시는데 그 대신 TV는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TV 뉴스만 잠깐 보고 TV를 보지 않고 책을 많이 보시고 그래서 90세 넘으신데 막 책 이렇게 두꺼운 책들 하면 어떤 책 읽냐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해요. 재밌다고 이거 한번 읽어봐라고. 나 이 사람 팬인데 이 책 다 내가 본다고 막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역사상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이 없나 봅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을 이룬 35%는 몇 살 때 이루었냐면 60대, 70대였습니다. 그리고 23%는 70대에서 80대 이루었고요. 6%는 80대 인물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결국 64%의 역사적인 업적은 60세 이상의 인물들에 의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을 거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괴테, 파우스트 완성한 나이가 82세입니다. 괴테는 그 나라의 영웅이고 그 나라를 나라를 다 주어도 괴테하고 바꾸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82세. 파브르의 곤충기 유명하지요? 장 알리 파브르는 85세에 그 10권의 파브르 곤충기를 마쳤습니다. 미켈란젤로 로마의 성 베드로의 대성전의 도움을 몇 살에 완성했냐면 70세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90세 마지막 순간까지 론다니니 피에타를 만들었습니다. 베르디, 하이딘, 핸델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70세 넘어서 그 유명한 우리가 듣는 그 불후의 명곡을 작곡했습니다.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 나이 70대에 이루었습니다. 세계적인 철도왕 누구죠? 벤더빌트 대학을 설립해서 기증했죠. 그 사람의 나이 남들은 다 은퇴했을 때 70세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피카소 92세가 될 때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잔느 사과 그림으로 유명하지요. 그는 늙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년이 되었어야 비로소 이제 그 나이가 되니 사과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민화가로 불리는 모지스,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이렇게 우표에도 많이 있는 사람. 그분은 75세의 늦은 나이에 화가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101세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랑하는 우표의 그림까지 있습니다. 미국의 샤갈이라고 하는 해리 리버반, 그분도 70세 늦은 나이에 그림 공부를 시작해서 101세까지 그림을 그려서 개인전을 하고 수백 점의 미국 전역의 미술관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프랑스의 화가 모네 있죠? 그 모네는 85세 이후에 그의 걸작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인용하는 피터 드렁커 뉴욕대 교수, 그리고 세계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하죠. 그분은 처음에 그 유명한 책을 언제 썼냐면 65세에 썼습니다. 그리고 96세까지 30권의 책을 쓰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데서 찾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찾고 싶습니다. 유영준 선교사님 60대 중반이 넘어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를 공개하게 돼서. 그런데 아까 보셨죠? 과테말라의 수백 명의 아이들, 그리고 온두라스의 제자들이 5천 명입니다. 그 아이들은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김창호 선교사님 77세, 78세십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사역하십니다. 이것은 뭐 다른 데 찾지 않아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입니다. 만약 뿌리만 살아있다면, 그리고 거룩한 씨앗만 있다면 소망의 씨앗은 움트고 자랄 것입니다. 아멘.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은 심었으나 물을 준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씨앗을 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싹이 움터오를 때 물을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튼튼하게 자라게 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구루터기에 소망의 씨앗이 자랍니다. 욥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바라며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아멘. 물 기운이 필요합니다. 누가 물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쓰는 오스왈드 체인버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 한 분 남아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미국인이 서양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책이죠.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구루터기라고 할지라도 씨앗과 뿌리만 있다고 하면 소망은 다시 새싹을 피우고 자라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아이고 내 나이 생각해보니 내 인생은 쑥딱 잘린 구루터기 같아, 인생이 덧없어 잘려나간 것 같아, 혹시 내 꿈은 멈춰버려서 이제 사라진 것 같아, 실패로 낙인 찍힌 것 같아, 기도 응답도 없어서 기다림이라는 단어도 사치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거룩한 씨앗이 있습니다. 그게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루터기로 남아주십시오. 씨를 뿌리고 물을 주십시오. 소망의 새싹이 자라날 겁니다.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소망의 새싹은 오로지 젊은이와 어린이들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위대한 일을 했던 64%는 다 60 이상. 기억하십시오. 시대를 바꾸는 업적의 64%는 60세 이후입니다. 예수님은 그루터기와 같은 인생이 질비했던 시절, 그 시골 나사렛에 태어나셨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그루터기에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온 세계에 복음을 주셨죠. 그 작은 시작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 것은 소망의 새싹이 자라나기를 위한 것입니다. 소망의 새싹이 자라나서 머지않아 튼실한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교회에게 소망의 새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이고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아멘.